할렐루야.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시는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우리 인생의 집을 떠받들고 있는 기둥이 있다면 가장 중요한 기둥이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물질이 자기 인생을 떠받들고 있는 유일한 기둥이 된 사람은 그 인생이 비참한 겁니다. 불쌍한 자고 미련한 자고 그를 기다리는 것은 마지막에 있을 심판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기둥이 되면 우리가 어디를 가든 무엇을 하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고 복음의 증인으로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성도에게 하나님께서 언제나 응답으로 역사하심으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하루가 되고 믿음의 백성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잠언 15장 8절 같이 보시겠습니다. 악인의 제사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정직한 자의 기도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제사를 미워하신다 그랬는데 중요한 것은 제사를 미워하시는 게 아니라 악인을 미워하시는 것이라는 걸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구약의 제사는요, 죄 많은 인간이 거룩하신 하나님께로 나가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 제사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하나님께로 나갈 방법이 바로 제사라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제사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닙니다. 그 제사를 드리는 사람 중에 문제가 있는 자, 그래서 그 문제가 있는 자의 제사를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엄밀히 말하면 문제가 있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겁니다. 결국은 사람이 문제라는 얘기입니다. 미워하신다고 번역이 된 히브리어가 토아바트라는 말입니다. 토아바트. 영어로는 abomination 혹은 detestable, 혐오한다, 증오한다, 미워한다, 싫어한다, 정말로 보기 싫을 만큼 역겹다, 이런 뜻을 가진 말이 토아바트라는 말입니다. 어떤 경우에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싫어하고 증오하시고 역겹게 여기실까요? 어떤 경우에? 첫째로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거스를 때 하나님께서 역겨워하시고 증오하시고 가증히 여기십니다. 레위기 18장 22절 말씀에 보면 너는 여자와 동침함 같이 남자와 동침하지 말라. 이는 가증한 일이니라. 아멘. 여러분, 동성애는 죄입니다. 확실히 알고 계셔야 돼요. 성경에 동성애 죄라 그랬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한 일입니다. 동성애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토아바트입니다. 여기 있는 레위기 이 말씀에 있는 이 가증하다는 말씀이 바로 토아바트예요. 하나님께서 혐오하시고 하나님께서 싫어하시고 하나님께서 증오하시는 일이 바로 동성애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생육하고 번성하라.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큰 사명입니다. 축복이에요. 그런데 이 창조의 질서를 거스르는 게 그게 동성애입니다. 그러나 성령의 은혜가 임하시면 이 동성애라는 죄, 하나님 가증히 여기시는 이 죄도 얼마든지 고침받을 수 있습니다. 교회에서 우리가 많이 부르는 찬양 중에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이런 찬양이 있죠. 이 찬양을 작곡한 작곡가가 데니스 저니건이라는 분입니다. 이분은 아주 유명한 커밍아웃 했던 동성애자였어요. 근데 이분이 동성애를 극복한 이야기가 인터넷에 찾아보시면 있습니다.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작곡가 데니스 저니건. 그는요, 자기가 어떻게 동성애를 극복하게 됐는가, 그것이 전적인 성령의 능력과 역사였다는 것을 그가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질병을 놓고 기도하잖아요. 암에 걸렸든 어떤 그보다 더한 어마어마한 질병이 걸려도 우리가 하나님께 고쳐주실 것을 믿고 하나님께 질병을 놓고 기도합니다. 동성애도 똑같이 하나님께 고쳐주실 것을 놓고 기도해야 될 기도의 대상인 거예요. 혹시 지금 동성애 문제로 고민을 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그거는 성적 취향의 문제나 아니면 내가 어디에 끌린다, 이성이나 동성애에 끌린다, 이런 끌림의 문제가 아니라 질병의 문제로 생각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건 내가 기도해서 고침받아야 될 질병의 문제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여러분 기도의 태도와 접근하는 방법이 완전히 달라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가증히 여기시는 토아바트, 역겹게 여기시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구하는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실 것을 구하며 나가시는 성도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창조의 질서를 거스르는 인생이 아니라 창조의 질서를 따라 사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또 어떤 경우에 하나님께서 몹시도 싫어하시고 증오하시는 인생이 되겠습니까?
하나님 중심의 삶이 아닐 때 하나님께서 증오하십니다. 신명기 14장 3절 말씀에 너는 가증한 것은 무엇이든지 먹지 말라. 무엇이 가증하냐 정결하냐 그를 따지는 기준이 뭐가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율법이 그 기준입니다. 가증한 것을 먹지 말아라는 말씀은 율법을 지키라는 말씀입니다. 율법을 지키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 중심으로 살라는 이야기와 같은 뜻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의 제사를 싫어하신다면 그거 싫어하시는 이유는 하나님 중심으로 살지 않는 사람의 제사를 싫어하신다는 것이란 걸 우리가 잊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결국 사람이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 싫어하실 사람이 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좋아하시고 기뻐하시는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인생이 될 것인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무엇이 하나님 그렇게 가증히 여기시고 싫어하시는 것이겠습니까? 바로 우상 숭배입니다. 신명기 32장 16절 말씀에 그들이 다른 신으로 그의 질투를 일으키며 가증한 것으로 그의 진노를 격발하였도다. 아멘. 우상을 섬기는 우상 숭배는 하나님, 우리 인생의 기둥이 되시는 믿음과 하나님을 잘라버리고 우상으로 엉성하게 세워놓은 거예요. 그런 사람의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지 않으십니다. 선교지에 가서 예배를 드리면요, 선교지라는 상황이 얼마나 열악한지 몰라요. 성가대가 있느냐? 없어요. 예배당 지붕도 없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흙바닥에 먼지가 풀풀 날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거룩한 성전, 깨끗한 성전, 웅장한 성정, 완전히 모든 것이 갖춰진 그런 예배당, 이런 강대상도 없어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으시고 성령의 역사가 강력하게 나타나는 순간들을 우리는 선교지에 가면 얼마든지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악인의 제사를 미워하시는 이유는요, 제사가 문제가 아니라 드리는 그 사람이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황과 환경, 준비한 재물의 문제가 아니라 드리는 사람의 문제인 거예요. 반대로 말하면 무슨 뜻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정직한 자의 기도를 기뻐하신다 그랬어요. 그것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가 어디서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배를 드리든 기도를 드리든 그의 예배와 그의 삶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 제목으로 오늘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드는 주님의 귀한 백성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